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읽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 일과에 따라서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근래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목사님, 기독교 작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가복음 강해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주신 책인데 이 왕의 십자가를 읽다가 제가 참 이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선교학자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앤드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예외 없이 발생지가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긴 곳은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출발한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심지는 발생지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메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발생지입니다. 마호메시 이곳에 메카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곳이 제일 중요하고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은 이곳 한번 가는 것, 이 성지순례하는 것 이게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일 번화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인도죠. 인도에서 발생을 했고 그것이 계속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묻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러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딘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 한국? 예, 한국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어요. 중국에 기독교인이 1억 명이라는 거 아세요? 기독교인이 1억이라고 해요. 1억.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1억입니다. 공안이 와서 우리 잡아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1억입니다. 1억.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몇 명까지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인? 네, 1200만. 저는 1200만까지 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는 캐톨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단도 기독교라고 적었을 거라고요. 종교 적을 때. 그래서 저는 1200만 믿지 않고요. 그리고 1200만 다 빼고 그래서 1200만 중에 뭐 캐톨릭 빼고 이단 빼고 800만? 자, 그 중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일까? 제가 생각할 때 500만만 돼도 많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기독교 중심 국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기독교가 어디서 발생을 한 줄 아세요? 네,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중심이. 그래서 이번에는 소아시아 7교회 갔는데 제 꿈은 그 다음에는 바울이 갔던 그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게 다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자, 그리스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가 가는 곳마다 이제 기독교 국가가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있다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발전된 것 같지만 이 당시 유럽은 어떤 국가였냐면 바이킹 국가였어요. 해적 국가였다고요. 로마에서 해적국가, 바이킹 국가로 가서 기독교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는 황량한 인디언들 사는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막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하다가 돌아오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조지아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지나고 나면 그 중심 국가가 되지만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남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죠. 벤저민 언더우드가 한국 올 때, 조선에 올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을 가려고 그러냐고. 중국을 가든지 인도를 가든지 그 조선이라는 나라 뭐 볼 게 있다고 가냐라고 하는데 왔고 그리고 정말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랍게 한국 기독교가 성장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촛대를 옮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앤드류 윌스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만 모이는 교회, 교단별로 다 있고 선교사 미국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지만 여전히 중심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남미나 아프리카의 선교 보고들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웠게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저력,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 중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는요, 발생지가 계속해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중심지가 옮겨져 갔는데 그 이유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앤드류 윌스 선교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중심은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권력과 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권력과 부를 오랜 시간 차지하게 되면 예외 없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권력과 부를 유지하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오기 시작했고, 개신교회가 권력과 부를 탐하여서 갔을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 낮은 곳으로 중심을 옮기셨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뭘 중심으로 여기고 어떤 게 중심이었냐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선포가 됐는가, 아니면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큰 교회 된 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그런 거 아니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너지면 예외 없이 기독교의 중심은 낮은 곳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두리라고 생각했던 중국교회, 아프리카 교회가 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데 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처음에는 쉽게 십자가 지러 가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나? 근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나는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두려웠거나 놀라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관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건 내가 선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큼,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선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봐야 소용이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뭐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닮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닮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뭘 좀 해서, 뭘 더 더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선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봐야 쓸모없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계명 잘 지키면. 그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너가 계명을 아는데, 자, 이런 계명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계명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우하신다.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신 까닭은 뭐냐면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으면, 제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렇게 저는 안 부를 거라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걸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모두 다 했거든요. 내가 주일을 빼먹은 적도 없고 연구생활 게을리한 적도 없고 봉사 시간 나는 대로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거 가지고 구원 얻으면 되지 뭐 아쉬워서 오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사자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게 물질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물질에 관한 거라고 하면 저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팔 게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은 다 아까운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물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 잘 믿은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잘 된 거예요. 내 자식이 출세한 거, 이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예전에 사둔 그 짜투리 땅, 그 땅에 갑자기 무슨 건물이 들어서서 값이 확 올랐어요. 이런 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청년에게 내가 예수 잘 믿은 증거가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리고 출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공도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믿었던 것들, 그러니 그것 생각할 때마다 내 믿음은 뭐 틀림없는 겁니다. 내 믿음은 뭐 구원에서 조금도 나고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신학대학 안 가고 싶었는데 엄마 말 순종하느라고 신학대학 갔어. 나는 여러 차례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어서 나는 이 길을 왔어.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요. 저한테.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개척도 해보러 갔었어. 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 내 믿음은 분명하고 내 믿음은 틀림없고 나는 구원받는 거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증거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은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공로를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주일 안 범했으니까,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이만큼 연보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보다 더 붙들고 싶은 그것, 재물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빈 마음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근데 이 청년이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께 이제 그 청년이 가니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질을 축복으로 주신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자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 공도 아니고 오직 은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옆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잘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렸으니 100배나 받을 거고 내세에 영생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만 하셨으면 관계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먼저 된 자인가요? 나중 된 자인가요? 먼저 된 자. 예, 먼저 된 자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꼴찌 될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거 구원이나 받겠어 저거? 저 천국 갈까 저거? 그런 사람들 중에 너희들보다 앞서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그래서 저는 두렵고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리하면서 갔겠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내 앞에 간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갈까 이거? 내가 왜 뒤처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마지막 순환 경고인데 자,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쭤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이 엔테독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큰 영광 가운데 큰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메시아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핍박하는 날, 그날에 한 자리 주십시오. 주님 왕이시니까. 주님 왕으로 오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부총리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너희가 정말 지금 내가 나에게 구해야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데 너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어요.
많은 책들을 참고하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마시는 잔, 받는 세례는 이게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시는 잔, 그러면 이 잔은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세례는 이게 물에 휩쓸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죽는다, 장사된다, 수장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게 좋은 것, 마시는 잔, 받는 세례는 다 이게 육신의 고난과 관계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이걸 몰랐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는 세례, 이게 어려운 건데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건 내가 감내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큰 영광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거 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니까요.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말고 정말 제 본마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냐면 주님, 주차장 3만평짜리 교회예요? 라고요. 아니 진짜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한테. 3만평짜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관계없는데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보는 환상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그게 제 마음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고난 받을 수 있냐? 그럼 제가 머리 굴린다니까요. 주님 10년 고생하면 그거 주시는 거예요? 예, 합니다 제가. 10년 그렇게 고생하고 10년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장사는. 더더군다나 그걸 영생을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남은 20년 그렇게 살 각오도 있습니다. 왜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가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본 게 있겠죠. 들은 게 있겠죠.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저같이 얄팍한 사람도 이 계산을 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낙이 없어도 예 주님 제가 받는 그 고난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뭐 천국 갈 건데 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거 예 괜찮습니다. 할 거라니까요. 저도 제자들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그거 내가 줄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과는 주제도 관계없지만 자, 이 좌우편에 앉는 걸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로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좌우편에 앉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있던 건 아니죠. 좌우편에 있던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네, 강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그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좌에 계시고 그 둘레에는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지 뭐 예수님과 동급으로 예수님보다 조금 아래에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열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열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뺏긴 거죠. 똑같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틀림없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 그랬는데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인 줄 알고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나 주님의 일관을 친구들이 그들을 힘으로 잡아다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냐? 내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좌우편에 앉으려고 그래?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가 있으면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부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게 제일 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생긴 사람? 나보다 이쁜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까? 저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안 들어? 내 말을. 그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싫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데 내 말 안 들으면 그때 화가 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저는 주님에게 한 번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저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쥐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러니까 화나고 이러니까 꼬이는 거 아니냐고요.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싶어서 권세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 좌우편 자리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 부리려고, 다른 사람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너희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러니 너희가 천국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서 먼저 됐지만 나중되지 않으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대? 섬기려고 오셨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본인이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보석금 같은 거거든요. 석방하는 데 필요한 돈, 노예를 살릴 때 필요한 돈, 그래서 노예를 사서 풀어줄 때 필요한 돈,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지만 그 마음 꺾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되는 먼저 된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너무 재미있는 그림책을 봤어요. 이 그림책입니다. 내용은 몇 페이지 안 되고요. 그냥 그림만 많이 있습니다. 요시다케 신스케라고 하는 이 일본의 그 그림책 작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천국일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목사 직업병처럼 이제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냥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펴본 거였어요. 일본 사람은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손주예요. 손주가 얼마 전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방을 정리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침대 밑에서 노트가 한 권 나와요. 공책이 한 권. 근데 그 공책에 할아버지가 이 글씨를 쓴 겁니다. 천국에서 뭐 할까? 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천국에 생각하는 모습들, 그리고 꿈꾸는 모습들, 천국 갈 때 어떤 것 가지고 가야 되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의 삶의 모습도 있는데, 인상적인 건 뭐 그런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작가니까 상상력이에요. 가끔 보고 싶은 가족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냐면 꽃으로, 바람으로, 풍선으로, 나비로, 뭐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휴지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휴지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가 나 보러 온 것이 있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그런가? 네. 이게 보험적이진 않아요. 재밌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그런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곳곳에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아무 때나 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침대가 너무너무 푹신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온천이 있어요. 어디나. 화장실은요. 화장실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매일매일 헤어스타일이 바뀌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대머리셨거든요. 매일매일 헤어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술꾸러기 영감이라는 지옥이 있는데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배 움켜쥐고 막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깨비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스트레칭을 막 시켜요. 꾹꾹이 체조라고 부르는데 꾹꾹이 체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를 막 띄어내기도 하고요. 뭘 해도 혼이 납니다. 하루 종일 혼만 납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로 주사를 맞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지옥을 가면 이런 거구나. 근데 뒤에 가면 이 아이가 그래서 이걸 보다가 나도 그럼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 뭐 할까? 자기 입장에서 씁니다. 노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서 뭐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노트를 또 하나 만듭니다. 오늘은 뭐 할까? 그러면서 끝나요. 저한테는 다른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칭찬만 받아요. 뭘 하든지. 지옥에서는 뭘 해도 혼납니다. 이 대목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매일매일 천국을 가겠다고 소망하면서 천국 가서 살 준비는 전혀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여전히 칭찬하는 것보다 혼내는 거에 아주 민감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 좋은 점 보는 것보다 나쁜 점 보는 거, 흉 보는 걸 더 좋아하잖아. 천국 가서 어떻게 살래요? 흉 보고 싶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텐데 너 천국 가서 짜증내고 싶고 불평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 거냐 도대체? 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신다면 자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고가워하지 않고 왜 맨날 나만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는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십시오.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에서 칭찬만 하며 산다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쉽지 않죠. 근데 연습하시라고요. 천국 가서 사시려면. 천국에서 정말 천국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연습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점 보시려고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만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